여호수아서 8장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과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강해서 패배를 당한 것은 아니에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훔쳐간 것으로 인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가 있고 실패, 또 패배라는 것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실수와 실패, 그것 때문에 패배당한 것 때문에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왜 어디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은 반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승리하게 되었는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이에요. 7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해요. 왜 진노를 했죠? 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하나님께 온전히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이 바쳐져야 되는데 바쳐지지 못하고 아간이 훔쳐갔기 때문에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헤렘은 이제 바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이제 전리품으로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 있고 또 봉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멸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과 또 거기에서 취해졌던 짐승과 이런 것들은 다 진멸해서 칼로 죽이고 또 불살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의미가 같아요. 바쳐지다, 진멸하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 헤렘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저도 오늘 그래서 이 헤렘을 주일날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어떻게 아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7장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고 합니다. 왜 진노가 그쳐진 것일까요?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었고 그가 훔친 것과 그의 모든 소유가 불살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진멸돼야 되는데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제 세력이고 제 열매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것을 진멸해야 돼요.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네 하면서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헤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했고 진멸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어떻게 돼요? 진멸되어 버리잖아요. 진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자마자 무엇이 임하냐면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에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다니까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 안에 주었으니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 안에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하다. 죄를 끊어내는 멸절, 헤렘의 신앙,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쓰심이 있고
우리를 통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우리는 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 또 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삶이 있고,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끝없이 계속적인 패배의 삶이 있는가?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헤레의 삶에서 뭔가 끊어내지 못하고 멸절시키지 못한 삶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진노가 멈추면서 승리가 약속이 돼요. 두 번째,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승리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7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2절부터 5절에서 아이성과 첫 번째 싸웠던 그 사건을 보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이성을 정탐하러 가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싸우러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싸우는 여정이 아니에요.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싸움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싸움의 여정들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2, 3천 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각으로 나아가잖아요. 사실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에 무너졌을 때 보면 여리고성이 그냥 성을 7바퀴 도니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도 별반 아니겠구나 라는 이 교만이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싸웠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오늘 8장에서 뭐예요? 귀를 하나님 앞에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손 안에 붙였다 하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아이와 왕에게 행하되 그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할 것인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서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너희가 가지라고 했어요. 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너희가 가지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뒤에 작전을 지시하고 있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떤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매복 유인하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매복해 왔다가 유인해 와서 매복한 군사가 이제 그들을 유인하는 백성들을 죽이는 그리고 성을 쳐들어가서 성을 불사르는 이제 그런 작전을 말씀의 이 아래에서 쭉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 이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를 하게 돼요. 용사 3만 명을 성읍 뒤에 매복을 시키고 용사 5천 명은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또 몇 사람 있는 사람들 군사들이 또 쳐들어가서 유인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쫓아가서 했는데 36명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겁도 없이 또 쳐들어와요.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쫓아나오는데 누구까지 쫓아나왔냐면 이번에 이제 아이 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나왔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것들을 이번에 아예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다 쫓아나온 거예요. 누가 있어요? 매복한 군사들이 있잖아요. 쭉 사람들 끌고 갔고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성을 불살르고 성을 다 무너뜨려 성을 이제 다 초토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온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아이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 이야기를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큰 패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아간의 죄가 다 드러나서 그리고 수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렸던 것처럼 그의 지도자들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죄의 값을 지불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잖아요. 결국 아간이 훔쳐왔던 것들을 진멸해야 됐고요. 아간과 또 그의 가족들이 진멸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뜨려져야 되는 것이고 죄는 우리에게 철저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값을 지불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서 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가 주도하고 내가 방법을 세워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싸워야 된다. 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과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복 유인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과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맞닥뜨려 싸웠어요. 하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앞에서 성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닥뜨려 싸우잖아요. 아이성은 성 밖으로 내보내서 이 사람들을 싸우게 되게 만든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비어있는 성을 이스라엘이 가서 무너뜨리게 되었던 거예요. 싸움의 과정은 같지만 그 싸움의 모든 과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리고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과 계속 기도하는 게,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초지동, 백운동, 운곡동, 성부동 이렇게 계속 기도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앞으로 내일 또 이제 계속 정복 여정이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 남방, 북방 이런 이제 성들을 정복해 가요. 여리고성, 아이고성. 근데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지동산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땅이 제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근데 오늘 이 파송했을 때 이 제 세력을 진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된 방법으로 해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된 방법으로 해나갈 때 우리도 진멸의 대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을. 이 도시에 흐르고 있는 죄의 문화,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방법이 다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곡동을 섬기는 방법, 초지동을 섬기는 방법, 백운동을 섬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기 메트로 단지를 섬기는 방법, 프로지오 파크 단지를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성원과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그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라는 내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시 가운데 일을 이루실지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우리 삶의 인생이라는 게 또 어떻게 여리고 정복이자 아이성 정복이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이거든요. 제세력.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달라요. 이럴 땐 가정에서 하는 방법이 다르고 직장에서 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가는 것들 원리는 같죠. 하나님의 지시하는 명령에 가니까 그때마다 지혜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경험들 깨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하실 일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을 때 이 여호수아가 오늘 8장에 보면요. 철저하게 깨트려 버려요. 단호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마치고 여러분들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8장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패배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정복해갔던 여리고와 아이성 또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지동, 백운동, 옹곡동, 선부동을 영적으로 온전히 정복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함을 따라 정말 이 땅에 죄가 간영하는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연약함과 고통 아래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어메신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의 또 질병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현우 형제님, 또 정연아 우리 자매님의 또 어머니와 시어머니, 우리 고관숙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최민지 자매님의 어머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최영재 집사님의 부모님과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님 대하듯이 최선으로 섬김에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